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겨울 눈에 들어선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겨울에 깊은 숲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울에도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있으니 재미있는 인생 순례를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조용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한국사를 살펴보면 대단한 분기점의 해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국 전쟁이 70년이고 또 4.19 혁명이 60년이고 전태일 분신이 50년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년이고 6.15 남북선언이 20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당사자인 색동교회가 10년입니다. 굉장한 분기점의 해이죠. 전태일의 분신 50년은 한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일깨운 대단한 불씨 역할을 했습니다. 전태일은 감리교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는 창현교회라고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으로서 또래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을 접한 고 조영래 변호사는 내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한 전태일의 소원에 기꺼이 응답해서 그는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태일의 소망대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1월 13일은 50주년인데 50주년을 앞두고 우리 색동교회도 감리교 청년들이 벌이는 기념사업에 얼마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보면 아픔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번영은 그런 아픔으로 낳은 기쁨인 것입니다. 어쩌다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바로 아픔으로 낳은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는 자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창조절 요절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참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 곧 하나님의 본성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기쁨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만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나를 애초부터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다고 내게 일러주십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조차 획득해야 할 그러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순이, 팔자니, 횡재만 소중한 줄 알고 감사, 기쁨, 행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행복에도 연륜과 산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해서 운이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이미 충분히 소중한 내 자녀를
왜 남의 자녀와 비교를 합니까? 기쁨, 감사, 행복은 누구와 혹은 무엇과 비교해서 누릴 상대적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에 수긍하지 못하니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경쟁심, 소유욕만으로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제 몫에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이죠. 전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그의 몫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감사, 자신의 행복의 몫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몫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도대체 기뻐할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 여기에 해답이 있었군요. 사도 바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그 자신은, 그 존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편지임에도 여기에는 기쁨, 기쁘다, 기뻐하라 라는 다양한 기쁨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려 18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이유와 내용으로 기쁨을 설명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또 도움을 생각하니까 참 기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옥에 갇혀서 몸은 좀 고생스럽지만 이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니 이 또한 기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자기 일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 즉 즐암우함한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제와 같이 즉 희생제물이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내가 기쁩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 친구들이 있어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안에 있으니 기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 가는 데서 오는 기쁨, 또 자기가 처한 현실을 긍정하는 데서 오는 기쁨, 동력과 교우들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역발상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기쁨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신앙의 힘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기쁨의 책,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권리입니다. 행복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해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으면 정말 사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행복을 커다란 데서 찾자면은 행복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소소한 데서 찾으면 하루에도 우리는 많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 복, 감사 등은 특별히 아픔과 신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영화 어머니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조금 후원을 했더니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화 어머니에서 그 주인공인 어머니는 유명한 청년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님을 가리킵니다. 영화는 80대 어머니의 아주 일상적인 그 평범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2년 동안 이소선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각본에도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2세로 돌아가셔서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정에도 없이 장례식 풍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촬영 감독인 손경화 씨의 인터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은 영화 어머니를 촬영하면서 이소선이라는 노동운동가들의 어머니 이전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대개 영화를 찍다 보면 카메라를 든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그런데 촬영하던 첫날부터 어머니는 카메라보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 밥은 먹었어? 늘 그렇게 매일같이 자기를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더라고 했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여러 번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지만 따뜻한 할머니로 늙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종교를 누구에게 내세우지 않았지만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밥상 앞에서는 누가 있든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평범함이 어려운 시절 험한 세월을 이겨내는 산 비결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까이서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소선님의 신앙을 간증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위대한 힘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소선 어머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한 적은 없지만 그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하고 권사 이소선. 그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습니다. 비록 내 아들은 이렇지만, 내 아들은 역사의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을 새로운 아들과 딸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르치고 존재감을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신학자인 레티 러셀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축하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그 인간됨을, 그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치는 일,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교육입니다. 이를 삶을 경축하는 행위로서의 신앙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 좋구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는 그 자각에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사랑과 신앙이 움트게 되고, 이러한 이해와 신뢰, 고백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복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마치 기쁨의 책을 쓰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께 아뢰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bless, 이게 축복이죠. God bless you. 그러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happiness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bless의 복수형 bliss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쌓이고 쌓여서 최고의 행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쌓이고 쌓여서 가장 큰 행복을 이룹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복을 빌어주는 일,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주 손을 드십시오. 저는 요즘 교회 앞을 자주 드나들어요. 자주 지나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한번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지나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을 한번 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또 교회 앞에 지나갈 때 손을 한번 듭니다. 아, 주님의 평화가 여기에 함께 하기를. 말로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작은 손짓 하나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자주 손을 드십시오. 내 동료의 어깨 위에 자주 손을 얹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그림자 위에라도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바로 제 몫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의 수고 중에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 그것 역시 그 사람 인생의 몫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책, 감사의 책, 행복의 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책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첩이든 혹은 핸드폰 메모장이든 순간순간 그 기쁨을 기록하고 또 기록해 보라는 겁니다. 행복은 전염 효과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크게 번져나갑니다. 그 행복을 찾는 노력으로 먼저 나를 감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나이가 되면 내 기록을 완전히 공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들은 칭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들었던 욕도 기록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비난도 기록했어요. 그들이 다 죽거든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고두고 새기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저는 나중에 읽을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작은 기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나중에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던 그 고마운 문자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금방 자기 안에서 기쁨의 바이러스가 확 나를 감염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온 고마운 문자들을 한 군데다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그리고 약간 기분이 불편하고 언짢을 때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풀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예외 없이 원치 않는 슬픔,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픔, 고통, 아픔이 찾아온다 한들 기쁨과 감사, 희망과 행복을 훈련한 사람은 슬픔, 고통, 아픔까지도 역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기쁨을 누릴 권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의 존재감을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말에 우리 동네 청계 자유학교 8학년 아이들이 만든 연극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첫째 날엔 혼자 가고 둘째 날엔 아내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배우로 분장한 아이들이 아주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사 한마디, 몸짓, 표정, 진지하고 엄숙함, 그리고 웃음까지도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하얼빈의 총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얼빈의 총소리. 애국심을 충전하게 하고 가슴도 적시게 하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이 민족의 아픔을 몸으로 익힌 만큼 지금 이 아이들은 우리 민족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훨씬 성숙한 생각을 갖게 되겠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 기쁨, 감사가 모든 사람이 같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 남과 북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이 아이들은 깨닫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숙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색동 10년을 맞아서 색동 기도라는 책을 냅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집 하나 내야 이렇게 얕보지 마십시오. 아주 훌륭한 책이 나옵니다. 1부는 색동 비전 기도이고 2부는 색동 가족 기도 모음이고 3부와 4부까지 있습니다. 그 중엔 영어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비전 기도문은 그동안 제가 한 설교 중에서 우리 교회 저기 7대 비전 7가지 비전과 관련된 부분을 엮어서 기도문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10년 동안은 기도문 제목만, 비전 제목만 이해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기도문의 내용, 기도문 비전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늘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7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서로 격려하며 행복을 가꾸는 큰 가족입니다. 행복은 전념성이 강한 법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행복을 전념시키는 것. 그런 행복감이 바로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복감으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참 기쁨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행복을 가꾸어 가십시오. 또 하루하루 삶 속에서 기쁨의 책을 쓰십시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흔히 1년 감사를 결산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긴 문수산 성교회 임충실 권사님은 지지난주에 벌써 햅쌀 20kg를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1년치 감사를 저에게 이제 애정 표시를 하시는 거죠. 사실 감사에는 결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매일 누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일용할 감사를, 매일매일 일용할 감사를 내가 제대로 누리는지 새롭게 돌아보고 그리고 기억하려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 색동 10년 감사 예배와 축하 잔치를 여는 이유도 우리의 일상적인 감사를 역사적인 감사로 만들어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매우 엄격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또 하나의 멍에, 또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은총의 빛이 스며들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햇빛처럼 일용할 단장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겨우 1시간 드리는 예배이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즐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1년 365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하는 작은 일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된 사역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아픔으로 기쁨을 낳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이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담아주셨는데 행여 그 존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보배로운 눈빛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내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늘 손을 들게 하시고 가슴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행복의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픔과 고통을 피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늘 하나님의 연민, 그 친밀하신 눈빛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에 그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와 복을 고백하는 저희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색동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색동 10년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복된 잔치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과 몸의 헌신이 있게 하시며 이전의 10년과 또 이후의 10년과 100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색동 가족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입과 고입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군에 있는 아들들에게 이 겨울에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익 근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 멀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태중에 있는 아기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아직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적은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몫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